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기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사마리아 땅에,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보옷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이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신 아드람 멜락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한 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운행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전체가 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만큼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 주신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9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망하는 길로 갈 수 없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 한순간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디서 났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은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망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나무를, 돌을 새겨서 또 철이나 동을 두어서 만든 형상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28절, 또 이사야서 40장 20절,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말씀드렸죠.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목석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움직여줘야 조금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상은 뭐다? 사람에게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잔뜩 옮겨놨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에 망한 뒤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 계약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약속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7월 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함 말씀의 제목이죠. 혼합주의가 뭔지, 또 혼합주의의 그 결과가 뭔지, 혼합주의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17장 21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묵독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통일 왕국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없애버린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지, 또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즉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갑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남유다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죠. 다윗의 왕조에게 마음이 뺏길까봐 자기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갔다가 와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제 여로보암은 더 북쪽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태여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우상 정책을 씁니다.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죄냐면 초월절이 이스라엘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이것을 8월 15일로 한 달치로 넘겼어요. 여러분, 초월절이 뭐예요? 초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7일간 이제 초막을 져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예요. 그 절기를 여로보암 마음대로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 죄는 뭐냐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죄예요. 이 세 가지 죄를 이제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를 전부 다 보면은 어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또 초막절을 옮겼잖아요. 8월 10일 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을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명분은 유지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왕권 광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처럼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요, 그 당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몇 년간? 약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남유다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줘서 결국은 남쪽이 되었던 북쪽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수르 왕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는데 이스라엘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북해 끼는 사람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의 다 옮겨놨어요. 그 대신에 말씀드렸던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마 사람, 스바와일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놓은 거예요.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이주해온 그 이방 족속들이 서로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도 하고 통혼함으로 인해서 피도 섞이는 거예요.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5절이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사마리아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몇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죽이자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이 아스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스로 왕이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겨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당신이 잡아간 그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다오. 그러자 이제 아스로 왕이 제사장 하나를 이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와서 율법을 이방 족속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방 족속들이 아스로 왕에게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하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도 믿고 그들은 다신사상, 여러 신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다신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역 신으로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해서 그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그 지역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 하나에다가 하나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2절이잖아요. 너희가 또 여호와를 정의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그전에 믿던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종교가 완전히 혼합된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 이 신앙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 뒤에 포로기를 거칠 때까지 신약 시대까지 혼합주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족도 혼합되고 종교도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믿던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여기 온갖 신들이 있잖아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혼합된 사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요, 내적으로, 우리가 성도는 내적으로 강하잖아요. 성도가 영적으로 강한 것은요, 왜 강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의 땅이 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방인들이 특실거리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즉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아수르에게 형편없이 멸망한 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힘이 약해져서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강하잖아요. 성도가 내적으로 강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그 시대를 부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원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다윗은요, 다윗 당시에 주변 국가들이 비록 조그만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강하게 되는 그 이유, 무엇은 근육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어떠한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강하게 두는 그 이치도 똑같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즉 예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들 얼마나 강합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딜 가나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배 말씀 끝난 다음에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천주교의 압제에 맞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변해버린 사람은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요,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밟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밟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은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강해지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체험은요, 영적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 이주민들이 아무리 그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던 종교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방금 읽은 것처럼요. 33절에서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들이 믿던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못 섬긴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들을 가르치던 제사장 한 명이 내려왔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제사장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제사장도 역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그 제사장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을 가르쳤다고 한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뭡니다. 절대로 못 섬깁니다. 왜?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는 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신 말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앞장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래요? 그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려면 기득권을 버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치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그 기득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 많은 민족들, 그들이 변하지 않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왜 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바탕이 돼야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체험이 없으면 누구도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인간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해도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1시간 떼고 가고 그런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영적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못 속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만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들이 성경 지식이 많은 걸 아시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 지도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너희들 앉아있다. 율법을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은 그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지. 가르친 말씀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행하는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선생 노릇은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는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 하니까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가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신기한 소리 이런 걸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은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조용히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경을 10권이나 쓰고 오직 예수만 전하다가 네로왕 때 모기잔에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영적 체험을 하면 이렇게 변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기잔이거나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체험을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말씀을 알기를,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힘을 써야 되고, 영적 체험을 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려고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체험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디 기도원 가서 박수 쳐가면서 붙여가면서 또 어떤 은사 집회 이런 들 쫓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그런 영적 체험은요, 일순위가 아니고 그런 곳에서 진정한 영적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진작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성령님은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에 임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원에 가서 뭘 받는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정말로 가짜예요. 정말로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영적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체험을 위해서 말씀 생활을 잘하십사,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모두 귀한 영적 체험을 하고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33절 방금 읽었잖아요. 33절을 읽어보면요, 어때요? 사마리아 땅은요, 이미 여러 신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그들은요, 어디 하나 그 지역에 신이 있다. 즉, 하나님 하나 더 섬기면 되지 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믿던 신 섬기는 것, 이건 이상하지 않다. 그게 무슨 죄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두 군데서 복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한쪽에서 화는 당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이나 보러 다니고 살짝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행위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잖아요.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쪽이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여러 번 다 하나님 섬긴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좀 옮기면 어때? 또 꼭 제사장을 레위인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서 하나님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왜? 같이 섬기면 유익한 줄 알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면 두 신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도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무서운 거예요. 그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 흩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계명, 10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싫어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mm도 못 움직이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벨리알이 뭐예요? 악한 거 아니에요. 사악한 거. 즉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이 아니다. 즉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해서 WCC처럼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해서 이방에서 섬기는 이방 종교가 섬기는 그 신도 참신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이고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신 신이라는 그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사수하고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서 23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하나님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이토록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즉 사탄은요, 아수르 왕을 영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의 인종을 혼합시키고 종교를 혼합했습니다. 그가 사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이 사탄이 다 흩어버린 그 사단이 오늘날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미신이나 다른 종교들과 혼합하도록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종교를 혼합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저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 또 이교주의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적이고 이교적이고 종교적인 것, 종교다원주의적인 것,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혼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닫아 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이런 세상적인 요소, 이교적인 요소,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 혼합종교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로보암의 그죄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순수한 기독교가 많이 흔들리고 혼합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만은 참으로 오직 순수한 신앙을 사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